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소망을 굳게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약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 소망이 있느냐 묻는다면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는 6분의 1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12명 중에 2명만 소망 가운데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같은데 소망의 사람이냐 묻는다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압니까? 고난이 닥쳐보면 알아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좀 자존심이 상해보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일이 무너져 보면 이 사람이 소망의 사람인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고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신실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약속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복의 약속을 하셨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느냐? 광야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이 닥치고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할 때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정복할 땅이 있지만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라면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반대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자존심이 상하면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슨,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 소망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지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히려 더 믿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쉬운 것처럼 보여도요, 경험해 보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축복, 이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왕 믿는 것, 여러분, 우리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져서 소개하는 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는 미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미쁘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나한테 닥쳐진 일들이 심각하고 크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만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것에 내가 자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약속하신 분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붙잡히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사랑 부분에 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이 격려하라는 말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더 북돋아 줘라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격려하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데 이 녀석이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힘들어가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어져요. 이 한 사람 데려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심하게 다툰다라는 말이 격려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면 서로 따로 갈 정도가 되어졌어요. 서로 따로 갑니다. 이게 격려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 보면 더 난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덴에 가요. 아테네죠. 아덴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격하게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격분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한 거예요. 왜? 내가 다른 건 다 포함 안아줘도 우상은 내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는 갈라졌다 그랬죠. 뒤에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이 우상이에요. 내가 죄인도 품어줄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인한 자도 품어줄 수 있겠지만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분한 거예요. 이 격분한 게 격려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마지막 끝에 폭발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내 삶을 다해서 다시는 안 볼, 다시는 내가 이 일에 걸어가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갈 정도로 대해주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지지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격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끝났어요. 그게 사랑의 격려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갈라지고 또 돌이켜서 서로 안 만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사랑의 지지와 연합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어떤 누구와 못하더라도 이 사람과는 끝까지 같이 합니다. 재밌는 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앞에 돌아보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사실 이 말은 영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마음인데 지금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이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 돌아보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야,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실망스럽기 거지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부모를 향해서도 실망스럽고요. 자식을 향해서도 실망스러워요. 하물며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격려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격려하고 내가 지지합니다. 사랑의 격려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적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저도 적었어요. 죽기 전에 제가 꼭 살고 싶은 삶, 눈물 나게 마음이 시린 마음으로 적었어요. 소망의 사람들과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예전에는 선교였어요. 근데 오랜 동안 제 마음에 품어진 것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소망의 사람들과, 돈 얘기를 누구랑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6분의 1 되면 축복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돈 이야기를, 비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의 사람들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는데도 여전히 연합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예수 믿는데, 이왕 교회를 섬기는데, 이왕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나누고 원 없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교리적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배워가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지. 절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은 계속 배워가야 돼요. 예전에는 배워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배워가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기꺼이 드러내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믿는 도리.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배워갈 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고백의 중요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고백하는 것의 중요함,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나라를 꿈꾸고 이런 길을 같이 얘기 나누는 소망의 고백,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의 고백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선한 행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정말 이 땅에는 죽은 행실도 있습니다. 그런 말과 모습이 죽게 만드는 일도 있지만 선한 행실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연합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이 삶, 이 선한 행실의 삶을 성령은 지금도 일으키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소망을 고백하게 하고 그 안에 사랑의 일들을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는 삶의 자리,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